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또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박국의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최고의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애굽까지 집어삼킨 그 이후에 유다를 향하여 침략해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하박국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또 뼈가 썩는 것 같고 그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한 두려움에 엄습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신의 몸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환란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박국의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박국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서울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시인의 한 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명의 시의 글을 듣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감사의 시간, 그것 말고도 우리는 365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1차적인 감사는 만약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2차적인 감사는 때문에 감사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유와 조건을 불문하고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기까지 기다리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감사하게 될 때 그만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유익과 축복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고요. 또 천형병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천형병, 말 그대로 하늘의 벌을 받은, 형벌을 받은 병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 만든 향약 집성방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가 마비되고 점점 괴로워지면서 가려운 것이 벌레에 기어져 있는 것 같고 붉은 검은 반점이 생기고 발진이 생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눈썹이 빠지고 피부와 근육은 문드러지고 발톱, 손톱,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문드러지는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 흉한 모습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소록도에 가서 이렇게 CC와 함께 소록도에 가서 그분들을 뵙고 또 봉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녀왔는데요. 속으로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작은 소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는지 일상의 삶이 성경을 곁에 두고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의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또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이 발병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성박 진영에서 거지처럼 그 인생들을 사는 참으로 천연병, 하늘의 형벌을 받은 병이었던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들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자신에게 걸렸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아마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몰려오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얼굴도 또 여러 몸들도 상하고 문드러지고 비틀어져 있지만 귀는 열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평생의 소원의 하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아마도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를 만나서 병 고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로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병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크게 외쳤을 때에 아마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궁울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하나님, 이들의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마도 그러한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문드러진 눈과 손과 발을 만져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인 그리고 반응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약속이고 선언의 말씀입니다. 병은 내가 고쳐줄 테니 너희가 병 고침을 받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려면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하고 허락이 필요하니 가서 그러한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4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가게 되었을 때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아마도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평생 격리되어 있다가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문드러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흉악해진 그들의 모습들이 이전에 나병에 걸리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그러진 자신의 피부가 회복되어지고 보기 흉하고 추했던 자신들의 얼굴들이 펴지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깨끗하게 변한 모습을 서로 보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그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얼굴도 때려보면서 너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인조인간 터미네이터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쏘고 그리고 그보다 강력한 무기를 쏴서 그를 맞춥니다. 그럼 그가 잠시 그 총에 맞고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몇 초 후에 다시 똑같이 재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상과학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베풀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들이 흉악한 그 얼굴이 변해서 깨끗한 그 얼굴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9명의 사람들은 나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아픔의 상처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지 빨리 사람들에게 가서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아마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깨끗함으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던 9명의 그 사람들은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아마도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화로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그들과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고맙습니다. 나같이 미천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혼합 정치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러한 정책을 피면서 피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변질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기피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되어진 민족인데, 순수 혈통을 가진 자부할 수 있는 민족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괄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에서 치유함 받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사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거리로 선민족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병을 고침받았지만 감사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사람이 다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 어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밖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의 선물을 더 얹어주십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구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으로서 영생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한 9명의 유대인들은 육신의 고침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그에게 육체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믿음은 곧 감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영어의 생각하다의 think와 감사하다의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나오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9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것만 그냥 기억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들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감사를 놓치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감사를 찾기가 쉽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는 어렵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정치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경제 또 직장과 사업장 일들이 그 어려운 일들이 거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보니 감사에 대한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들이 핑계가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의 날들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사라는 단어의 연계성처럼 지금이 오히려 감사를 찾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려야 할 그러한 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저에게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 보게 될 때 3년의 긴 코로나 기간 동안도 우리 교회가 또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며 그래도 선방하면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지난 5월 제주도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온 그 이후에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회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이 목회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 이후에 5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 설교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빠지지 않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지난 4월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되었을 때에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심적인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아버님이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또 잘 지내시면서 생활하시는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들들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요즘 어려운 환경의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1년 한 해를 돌아보면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간증과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강사님들의 극적인 그러한 여러 상황들이나 반전들이 제게 없지만 그러나 평범한 것이 극적인 반전이나 그러한 극적인 상황들은 저에게 없지만 평범한 그것이 행복이고 감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것 또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365일을 감사하면서 36만 5천 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365일을 감사하면서 36만 5천 원의 헌금을 드린 그 손길을 보면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365일을 감사하고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것까지, 그냥, 그러한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365일을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았었겠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365일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이 매주마다 있었으면 그런 기도가 생겼습니다. 혹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우울증 가운데 있고 세상 말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헵시바 중찬단에서 찬양 드렸던 감사의 찬양도 그렇고요. 세브란스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는 무명 시인의 그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 일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추수감사주일 때 그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를 그냥 입으로 땡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물질로 표현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운한 얘기 하나 할까요? 5년 정도로 기억되어지는데요. 정혜영 부부의 그 책을 제가 큰아들로부터 받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정혜영 부부가 날마다 10,000원씩 구정금을 해서 날마다 365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구제가 필요한 것에, 병원을 세워야 되는 곳에 그렇게 드립니다. 광고를 찍고 그 광고비를 또 기부를 하고요. 정혜연 부부가 기부천사입니다. 그들이 돈이 있어서 기부하고 필요한 기관과 부서에 보내는 것일까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날마다 10,000원씩 헌금해서 한 아이를 돕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365만 원을 모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와우병,
그 아이들을 고치는 데 쓰여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들한테는 독지가들이 많아가지고 남아돈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돌려도 되겠습니까? 문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아이 하나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진료를 받는 또 이제 조금 아픈 아이가 있는데, 그럼 무명으로 그 아이에게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치료받는데 사용되도록 흘려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집사님하고 아이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10,000원, 365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하루에 1,000원만 하자. 그래서 아내 이름하고 제 이름으로 그 이후부터 5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하고 교회의 목적 헌금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14,000원씩 아내와 저의 이름으로 해서 1,000원씩 모으고 매주마다 14,000원의 헌금을 목적 헌금을 드리다가 지금은 장학 헌금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드립니다. 그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았는지 따라서 감동받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금 제가 상처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아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오고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장학 헌금의 이름으로 헌금 드리는 분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고3 수험생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도 없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해서 키우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뭐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합니까? 물론 기도로 하죠. 사랑으로 하죠. 말로 하죠. 그런데 따르는 희생이 부족해요. 목사가 감동받고 그렇게 설교해서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분의 365일 감사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내년에 365일 한 달 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런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순종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뭐 좀 사주고 또 찬양팀에게 밥도 좀 사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조금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전에 내려와서 정기적으로 아이들 밥을 사주고 찬양팀 밥을 사줬는데요,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밥을 사주는 것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는 일들이 한두 번 하다가 끊겨요.
우리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없지만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하다의 띵크와 감사하다의 땡큐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지요. 민망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쪼잔하지 맙시다. 인색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없다고 움츠러들고 원망과 불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 남영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받고 더 큰 거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조금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더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내고 우리 감사를 한번 복귀해 보면서 나병한 자의 감사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여유가 없어서 생각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것까지 그냥 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